2024년도 마지막 시간과 2025년도 첫 시간을 주회전에서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후회, 반성, 아쉬움 이런 단어들이죠.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을 걸,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를 울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박해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연약한 인간이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2024년도 마지막 시간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새로운 2025년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죽는다고 하면 소망이 끊어지겠지만 그 시간까지, 또 2025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소망의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거울로 삼아 2025년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쉬움과 반성이 적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치가들이 국민들은 눈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폭고를 일삼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 결과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서 한 광화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등지고 나누어지는, 그 결과 정치는 물론 경제도 참 많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서 지금 애도 기간 중인데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저희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우리가 어제 고 김영자 권사님 하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장례 예배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넘어져서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재활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 또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병으로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의 시간을 뒤로 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버스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2025년도 새로운 시간들, 오는 기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 과거에 왜 이랬냐? 또 과거가 너 자랑에 묻혀서, 영광에 묻혀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꿈을 꾸고 이루었듯 2025년도 한 해도 우리가 기도 제목도 적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절망하지 말고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번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남북도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전쟁의 위험이나 갈등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또 새해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수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명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명들이 실천되어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소원들 하나님 앞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평강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평강하다. 그래서 나라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무엇보다 평안해야 뭔가 되는 거예요. 막 분쟁 있고 싸움 있고 나누어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평화가 천국 아닙니까? 근데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죠. 평화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누리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잠시는 즐거워요. 뭐 좋은 영화를 보면 또 좋은 세속적인 거 즐기면 그 순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참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따라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참 평강이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그게 평안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9절. 같이 봅니다. 이 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잡혀서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목요일 저녁,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누는 많은 말씀들이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말씀, 약속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히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각각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의 집으로 다 도망갑니다. 자기의 옛 동네로, 옛 직업으로 다 가요. 그런데 이 각각 흩어졌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틀 후에 이제 주일날 새벽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또 그 다락방에 모이게 돼요. 다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마라고 온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함께 모이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점점 깊어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문들을 꼭꼭 닫는 겁니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들을 닫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걱정, 이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디 도망간다고,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함께 모여서 문을 닫는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과 단절하고 마음의 문을 제자들처럼 닫았을 때 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 잠 못 자게 되죠. 공황장애 병 걸리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그들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도 끊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주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졌던, 그 두려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2025년도 지금 시간이 딱 12시가 지났네요. 우리 새해 인사부터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평안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누구를 모시라고요? 예수님 모시면 돼요. 올 한 해 동안도 예수님만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 마음에 누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괴로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몸이 아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와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진짜 천국은 우리 주님이 늘 항상 함께 계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늘 주예전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이 전만 나가면, 이 주예전을 나가고 집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빼앗겨요. 그럼 이제 또 막 지옥이 있고, 그걸 경험하지만 주님만 모시면 평안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로마서 15장 33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내려가 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죠? 그 일마다, 걷는 곳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려지는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됐죠, 죄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과만 평화하면, 주님 안에만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평적인 세상의 모든 사랑과 삶을 자동적으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고 이 땅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2025년도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누구를 모시면 돼요? 주님만 모시면.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풍성하게 넘치게 있을지어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자가 평안해요. 본문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두려움에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나서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를 말하고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전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를 지키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같이 했어요. 12제자가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스스로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를 부인했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보고 그 바로 전에 한 약속이니까 뭐 오래전 약속은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방금 한 약속이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 찌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서운해놓고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렇게 큰 죄를 범한 자들이다. 스스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의 그 창자국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자는 경찰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두렵잖아요. 영적으로 잘못한 자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안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우리 주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만끽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입니다. 평강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있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야. 즉 주시는 교훈은 정말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서 죄 용서 받은 자들, 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두려움을 이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돼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볼게요.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올해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잖아요. 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뒤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오는 버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들포도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유다 백성들처럼 버림받게 되잖아요. 우리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증인되는 삶을 2025년도에는 꼭 살아서 우리 정말 열매 있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2025년도를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주님 모셔드리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 떠나면 지옥, 주님 모셔드리면 천국.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받고 정말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